우리는 칼빈이 이제 프랑스에서 태어났지만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 개혁을 이룬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칼빈이 처음부터 제네바에 가서 종교 개혁을 이루려고 했던 그런 목표를 가진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원래 칼빈이 가려고 했던 곳은 스트라스부르라는 곳입니다. 지금은 이제 독일에 해당되는 그런 그 지역인데 칼빈은 스트라스부르에서 다른 피난 성도들과 함께 좀 같이 이제 고난도 같이 경험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칼빈이 스트라스부르로 가려고는 출발은 했지만 전쟁 때문에 이제 제네바를 거쳐서 가게 되었고, 이때 제네바에서 이제 만났던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기욤 파렐이라는 그런 같은 프랑스 출신의 종교개혁 신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파렐이 칼빈을 청빙을 했지만 사실 칼빈 입장에서는 자신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목사가 아니었고 목회의 경험도 없는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절을 했는데, 파렐이 지난주에 한번 보여드렸던 것처럼 거의 저주를 쏟아부는 듯한 이런 말로 설득을 했고, 칼빈은 파렐의 이 말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여겨서 제네바에서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때 칼빈이 제네바에서 이제 천주교와 함께 토론에 참석해서 그 토론의 한 번으로 200여 명의 천주교 신자들이, 그러니까 그냥 신자도 아니고 막 수도원 생활하고 사제인 이 사람들이 개신교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제 칼빈이 제네바에서 개혁을 하려고 했던 것은 성찬, 시편 찬송, 요리문답, 혼인, 이 네 가지였는데, 특별히 칼빈이 신경 썼던 것은 시편 찬송이라 했고, 여기서 시의회에 반대를 사게 되었던 것이 성찬이라고 했죠. 성찬을 받을 자격에 대하여서 사실을 살피는 것이 사실은 좀 성경적이기 때문에 칼빈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하려고 했는데, 시의회가 왜 그거를 목사가 하느냐라고 해서 반대를 했고, 결국 여기서 추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가게 된 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드디어 꿈에 그리던 스트라스부르에 가서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만났던 사람이 마르틴 부서라는 사람이었고, 이 부서를 통하여서 참 이 사람을 살리는 목회가 무엇인가, 사람을 받아주는 목회가 무엇인가를 좀 고민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목회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칼빈이 이제 자기가 원하던 길을 간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과정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오히려 칼빈을 진짜 이렇게 후세대들을 위한 종교 개혁자로 세워 가시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칼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 때, 이제 어떻게 다시 칼빈이 제네바로 오게 되는가.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은 이제 제네바에서 쫓겨나서 스트라스부르에 가 있는 상황까지 보았지 않습니까? 현재 칼빈은 스트라스부르에 있었습니다. 대략 3년 가량 스트라스부르에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칼빈에 대한 글을 쓴 많은 사람들이 이게 칼빈이 실제로 했던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칼빈 평생에 가장 즐거운 목회 기간은 스트라스부르에서의 3년이었다, 이런 얘기를 자기가 한 말인지 다른 사람이 이제 보니까 그런 게 보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스트라스부르에서 아주 행복한 목회를 어쨌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제네바에는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칼빈이 이제 떠나간 지 대략 1년쯤 되니까 그 당시에 이제 지역마다 종교들이 좀 다르곤 했지 않습니까? 종교와 이제 정부가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같이 통합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 천주교가 이제 사돌레토라는 이 추기경이 담당했던 구역이 이제 제네바였는데, 이 제네바 교회를 다시 천주교로 돌이키게 하려고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이고 그깟 편지 하나 그냥 받고 무시하면 되는 거 아닌가. 저도 이단들한테 편지 많이 받거든요. 한 달에 한 두세 통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신천지 막 이렇게 보내는데, 저는 뜯어보지도 않거든요. 나중에
돌려보내려고 제가 모아놓고 있습니다. 목양실에 뜯어보지도 않고. 예, 나중에 저 택배 보낼 겁니다. 다시 그쪽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이제 편지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추기경도 그냥 편지를 쓴 게 아니겠죠. 너희 옛날에 천주교였으니까 다시 돌아와, 이 정도가 아니라 신학적인 글을 쓴 겁니다. 왜 천주교가 맞고 개신교가 틀린 것인지, 왜 우리의 신앙이 맞고 루터나 칼빈이 잘못된 것인지를 이제 딱 이렇게 글로 아주 자기들 안에서의 논리적인 글을 보낸 거예요, 편지로. 자, 이거를 제네바가 이제 받았습니다. 제네바는 그냥 이걸 무시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계속 이렇게 신학적인 토론도 많이 오가고 했던 것처럼 이제 편지가 오면 당연히 답신을 보내야 되는데, 문제는 제네바에서 이 답신을 보낼 만한 수준의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 입장에서는 자기들 신학이지만 어쨌든 탄탄한 편지를 보내왔는데 이쪽엔 지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한 2년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하고 정이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칼빈한테 요청을 한 겁니다. 이런 편지가 왔다 하면서 그 편지를 그대로 칼빈한테 보내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답을 해야 되겠느냐. 이 칼빈은 일단 뭐 제네바에서 있었던 이걸 다 떠나서 이 편지를 받고 굉장히 분노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신학을 가지고 편지를 쓰니까. 그래서 칼빈이 그때부터 바로 일주일 동안 막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여기에 대한 답서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 답서가 워낙 이제 천주교 신학을 반박하는 서신으로서 워낙 훌륭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책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사도레터에게 주는 답신 이래가지고 칼빈이 이때 이 반박한 편지를 보낸 것이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제네바 교회에서는 조금씩 다시 칼빈에 대한 그 필요성이라고 할까요? 또 칼빈이 그리워지기도 하고, 우리한테 이런 사람이 좀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됩니다. 단지 그 제네바에 있는 목회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시기를 보면 1538년 5월에 제네바에서 칼빈이 추방을 당하는데, 이 편지를 답을 쓰게 된 게 39년 4월, 거의 딱 1년 뒤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답을 딱 칼빈이 보낸 거를 이제 경험을 한 사람들이 그 다음 해 3월에 칼빈을 다시 청빙하자, 재청빙하자라고 이제 자기들 안에서는 이렇게 정합니다. 그래서 칼빈을 이렇게 저렇게 좀 이렇게 수소문해서 올 수 없냐 했는데 칼빈은 이제 거의 무시를 하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라스부르에서 너무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10월에는 아예 이제 정식으로 청빙 결정을 합니다. 시의회와 교회와 이렇게 다 같이 연합해가지고. 그래서 이때부터는 칼빈을 청빙하려고 온 시민이 힘을 씁니다. 단지 교회에서만 파송하는 것도 아니고 시의회 정부 관계자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막 편지를 쓰면서 우리한테는 당신이 필요하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칼빈이 갔을까요? 죄송합니다. 알고 있는 답을 물어보네요. 갔죠. 예, 갔는데 이제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고민을 합니다. 칼빈은. 왜냐하면 현재 목회가 잘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굉장히 자기 입장에서도 행복하고 그 스트라스부르에서도 칼빈을 또 보내주기 싫어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칼빈이 계속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끝내 고민하다가 다시 가기로 했는데 이제 칼빈이 이제 어떤 심정으로 갔느냐, 이게 이제 기욤 파렐이라는 사람한테 쓴 편지에 이런 문구가 적어져 있습니다. 이제 내가 다시 제네바로 가야 되겠다, 이 얘기를 하면서 보낸 편지의 문구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바쳐진 희생 제물처럼 나의 심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나는 나의 심장을 당신께 즉시 그리고 순결하게 바칩니다. 모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심장을 내가 바칩니다, 심장을 드립니다, 이 문구가 이제 이 칼빈이 사용한 이후로 이제 그러니까 기독교인 안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문구가 되거든요. 그리고 저 마지막에 나오는 즉시 그리고 순결하게라는 표현도 다른 데서는 이제 기꺼이 그리고 신실하게 이렇게도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 이런 문구들이 막 수련의 주제로도 막 쓰이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나타내는 그림을 많이 또 그리곤 했는데, 이걸 사용하는 게 이제 SFC에서 이제 마크로 사용하는 게 저기입니다. 저기 이제 실제로 칼빈의 이 고백을 해서 가져온 그림이거든요. 사실 저 그림은 SFC에서 먼저 쓴 그림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SFC보다 더 다른 단체에 썼는데 이제 SFC가 따온 거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칼빈의 입장이 마음이 그랬다는 거죠. 거의 심장이면 사실 이제 자신의 생명 아닙니까? 자기의 전부를 다 이렇게 거의 아마 이번에 갈 때 칼빈의 마음은 지난번에 한번 안 좋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가면 그런 일이 있더라도 내가 끝까지 내가 어떻게 보면 내 생애를 내 목숨을 바치겠다 약간 이런 각오를 가지고 아마 그런 각오가 들기 전까지는 또 안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뭐 별로 마음도 준비가 안 되어서 가가지고는 또 내가 힘들어서 나오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기도 가운데 준비하면서 진짜 내 심장을 하나님께 바치는 심정으로 내가 제네바로 가겠다 이런 마음을 결단을 가지고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민을 그래도 좀 많이 했죠. 10월에 정식 청빙을 시작했는데 41년 9월 거의 1년 뒤에 이렇게 제네바로 다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제네바 교회는 이제 어쨌든 칼빈을 다시 청빙하려 뭐 교회 입장에서는 모시려고 이제 심혈을 기울이지요. 그래서 아주 많이 준비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호수 전경이 보이는 사택을 준비를 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검은 벨벳 외투 이 칼빈 그림을 보면 대부분 이제 검은 가운을 걸치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대부분 아마 저게 이제 제네바 교회에서 준비해 준 그 검은 벨벳 저 외투를 의미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기록에 남겨져 있을 만큼 굉장히 좀 그 비싼 거였나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잘 없던 일인데 마차랑 사람을 보내 가지고 직접 모시고 오는 거예요. 요새도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하긴 하는데 뭐 청빙해도 차를 보내지는 않잖아요. 올 때는 알아서 오이소 이래 놓고는 이제 와 가지고는 잘 모시거나 하는데 이때는 완전 마차까지 보내 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올 정도였다고 하죠. 그리고 칼빈에게 이제 지급한 게 이 정도였다고 합니다. 500플로린의 월급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제가 검색을 막 좀 해봤거든요. 제가 항상 아시겠지만 제가 그 화폐 단위 나오면 꼭 오늘날로 환산해보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서 했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플로린이라는 단위도 좀 이게 금하냐 아니면 다른 일반 동전이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동전의 경우는 얼마인가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금 동전으로 500플로린을 계산을 하면 사실 오늘날로 환산은 얼마가 나오냐면 2억에서 4억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사실 그렇게 줄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럴 수는 없는데 그래서 아마 일반 화폐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잘 검색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월마다 12부대의 밀을 주고 2통의 포도주를 줬다. 저렇게 해보면 이제 계산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일주일에 빵을 1200개를 구울 수 있는 양이고 포도주는 하루에 2병씩 마실 수 있는 양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혼자 먹기에 너무 많지 않나? 약간 가족들하고 같이 먹어도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 당시에는 아까 그 칼빈이 부서 집에 살았지 않습니까? 부서 집에서 살면서 경험한 게 뭡니까? 부서가 수많은 사람들을 대접하면서 사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칼빈도 미리 요청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가 그전부터 그런 인식을 좀 가졌을 수도 있는데 사실 저게 저렇게 풍성하게 준 이유가 이렇게 목사로서 이제 대접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저렇게 한 거라고는 합니다. 저도 이제 목사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대접할 일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이제 손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보면 이 교회들마다 교회들도 보통 이제 접대비나 또는 이제 목회 활동비 이래 가지고 좀 이런 대접을 위한 재정을 따로 확보해 놓기도 예산을 잡아 놓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게 저 시대부터 아마 계속 내려오던 그런 전통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튼 칼빈은 여기로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교회법을 만듭니다. 교회법, 제네바 교회법. 법이라고 하면 너무 좀 우리가 좀 경직된 느낌이 들어서 싫지만 사실 이 법이 필요한 이유가 성도들은 성경만 봐가지고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데 바로 답을 내리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법을 작성해 놔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이렇게 하면 잘못되는 것이구나 이걸 오히려 더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성도들을 위하여 좀 오늘날에 우리가 좀 잘못 인식하는 게 우리 고신도 헌법이 있거든요. 헌법이 이만한 두꺼운 책으로 한 권이 정리되어 있는데 이 헌법은 그냥 당회원 정도가 보는 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일반 성도들도 다 좀 보고 알고 있어야 될 만한 내용이긴 합니다. 그리고 칼빈이 또 정리한 게 무엇이냐면 교회의 직분을 정리합니다. 목사, 교사 여기서 말하는 교사는 그 교회 학교 교사가 아니라 신대원 교수를 말합니다. 신학교 교수. 그리고 장로, 집사.
우리는 예전부터 이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게 정리되었겠지 생각하지만 이게 칼빈이 정리했던 겁니다. 교회의 네 가지 직분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직분자 선출을 이제 교회 권한으로 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칼빈이 막 왔을 때부터 변화됐던 건 아닙니다. 장로를 그때 당시에는 시의회가 뽑았거든요. 교회의 장로를. 그래서 이걸 아니다. 이건 교회가 뽑아야 된다 해서 권한을 다시 교회로 가져오는데 당장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 예를 합니다. 그리고 출교권은 시의회가 가지고 이제 성찬권은 교회가 가지기로 합니다. 지난번에 제네바 교회와 칼빈이 부딪혔던 게 뭐라 했습니까? 성찬이라고 했죠. 성찬권. 근데 그 성찬권을 이제 교회가 가지게 된 겁니다. 그 대신 이제 출교권은 시의회가 가지는데 이것도 조금 그 시대를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는 그 당시에는 그 출교를 당한다면 그 시에서 나가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 시가 결국 그 종교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출교를 당하면 그 시 안에서는 더 이상 사실 살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최종적인 출교 권한을 시의회가 아마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강단 옆에서 시행을 했다. 우리 또 보면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이제 당연하다고 느끼는 이 개신교의 풍습이라고 할까요? 이 전통 개신교 안에서의 전통이 칼빈이 자리 잡게 한 게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는 세례를 어디서 행했냐면 천주교는 문 앞에서 했어요. 문 앞에서. 그래서 입구 쪽에서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런 식으로 했냐면 그거 뭐 무조건 그게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이 그림에 보시면 이게 초대교회 전통을 따른 세례조거든요. 초대교회는 바닥에 웅덩이를 파서 세례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세례조를 어디에 위치시켰냐면 세례조를 중간쯤에 위치시켜가지고 앞 세례조를 지나서 앉을 수 있는 사람과 세례조를 못 지나서 뒤편에 앉아야 되는 사람이 나뉘었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나눴겠습니까? 세례를 받았냐 못 받았냐라는 기준으로. 그래서 아마 그 초대교회도 그렇고 로마 천주교회도 이제 그 세례에 대한 그 무게감을 좀 많이 두었기 때문에 아마 초대교회도 이제 세례조를 지나서 앞으로 갈 수 있는 성도를 구분시켰던 것이고 천주교는 그보다 더 심하게 세례를 받아야 결국 우리 한 성도라고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입구 쪽에서 했던 것이고 근데 칼빈은 세례가 사실 중요하지만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꼭 그렇게 막 입구에 두고 세례조를 관통해서 어디로 갈 수 있고 이런 상징을 두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 앞에서 오늘날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 앞에서 이렇게 세례를 시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찬 시에 교인들이 이제 성찬으로 나눠주는 것을 받아 먹는 것. 오늘날 우리는 또 너무 이게 또 당연한 것인데 이제 지금 사실 우리 교회는 이제 장로님들 두 분이 이렇게 나가서 성찬을 이렇게 나눠주지 않습니까? 근데 기억하실 건데 이제 장천영 목사님 계실 때까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운데 줄을 서서 받으러 나왔었죠. 사실 이게 조금은 더 성경적인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것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 몸에서 우리가 한 몸을 먹고 자란다는 뜻에서 이게 하나 된 것을 이렇게 나눠서 먹는 게 이제 사실 성경적인 그림으로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실제로 이제 목사가 빵을 뜯어줬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시간도 굉장히 걸리고 좀 힘들겠죠. 그래서 지금은 미리 다 준비된 것을 이제 나누어 주는데 이제 목사가 장로에게 장로가 또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나누어 주는 식으로 어쨌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천주교는 받아서 먹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입으로 받아 먹는 거거든요. 그때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흘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정말 조심스럽게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입을 벌리고 있으면 그 앞에 이렇게 신부가 이렇게 입에 하나씩 이렇게 꼬린 시켜주거든요.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칼빈은 뭐라고 했습니까? 영적 임재설. 이것은 우리가 이제 그냥 빵과 포도주일 뿐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적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이제 받아 먹는 걸로 이제 전통을 가져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개혁하니까 치빙글리 때 스위스 7위도 그랬던 것처럼 교회를 개혁해서 교회의 법을 개혁하니까 세워가니까 사회의 법이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네바시가 뭐 종교개혁자들끼리의 말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엔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변화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도시가 변화되는데 법 자체가
교회 법이 달라지니까 세상 법이 달라지는데 어떤 기준으로 달라지냐면 이전의 법은 죄 지은 사람을 벌 주는 것 위주의 법이었다면 이제는 약자들을 보호하는 법으로 점점 개정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시민들을 보호하는 법.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 지금 하나씩 보면 너무 당연한 것 같은 법이지만 이 당시에는 없었던 법입니다. 왜냐하면 법을 그냥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 법은 벌 주기 위한 법으로만 사람들이 이해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생겼던 것은 이거라고 합니다. 음식물과 오물들을 거리에 버리는 것을 금지시킨 법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 다른 사람들한테 끼치는 피해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사실 내가 하는 거는 굉장히 작은 일이지만, 그리고 또 생긴 게 이거였다고 합니다. 발코니에 난간을 설치하는 거. 실제로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이제 아이들을 위한 것이죠.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베란다가 있는데 굉장히 낮게 그냥 어른들만은 편의를 위해서 지어지니까 거기서 떨어지는 일들이 워낙 많이 발생을 하니까 이걸 법으로 이제 제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안 된다.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정해진 법이 이거라고 합니다. 유모가 많은 시대가 있는데 유모는 아기와 한 침대에서 잘 수 없다. 근데 이게 이제 뭐 좀 이렇게 유모의 어떤 실수를 방지하는 걸 수도 있고 또 아이를 보호하는 걸 수도 있고 또 친부모에게서 좀 키우게 하는 법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아이를 위한 이런 법들이 이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방을 임대하거나 물건을 팔 때 과도하게 돈을 받을 수 없도록 그때는 이제 부르는 게 값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도록 이제 법으로 이렇게 단속을 했고 또 선거 때가 되면 반드시 교육을 한번 다시 하게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교회에서도 교육이 같이 이루어졌는데 시도 어쨌든 다 기독교인들이니까 표면적으로는 기독교인들이니까 후보들도 다 그럼 기독교인들일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누구를 뽑아야 할 것인가 했을 때 우리는 더 경건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항상 이제 상기를 시키는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이 이제 법으로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하고는 좀 다르죠. 오늘날도 이제 우리가 좀 있으면 지방선거를 할 건데 지방선거 할 때 저는 그 사람들이 써놓는 종교를 믿지는 않습니다. 예, 자기들이 뭐 기독교로 썼는지 불교로 썼는지 저는 뭐 그런 거 신경도 안 쓰는데 어쨌든 우리는 뭐 그렇게 경건한 사람을 뽑아야지 이런 기준을 가질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믿는 도시니까 그런 게 이제 기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칼빈을 중심으로 제네바 교회 법이 달라졌더니 세상 법이 따라오더라는 것이죠. 세상 법이 같이 기독교적 가치, 약자를 보호하고 또 어린이들을 또 보호하는 그런 법으로 같이 따라오더라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가 변하고 교회가 개혁되고 그렇게 될 때 또 교회를 통하여서 또 그 성도들이 세상에 배출되고 그 배출된 성도들을 통하여서 또 세상이 개혁되는 것,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그런 움직임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도 우리 교회도 날마다 더 말씀대로 개혁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이런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또 우리의 주변의 이웃과 또 이 도시와 또 이 지역이 또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가 204장 함께 찬양